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저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고단한 한 주셨습니까? 아까 우리 하은자매님이 고단한 한 주였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고단했나요? 참 고단했죠.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여러분 구별되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샬롬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혹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실천한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해서 또한 그것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펼쳐낼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정도의 차원에서 되는 일이라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정도로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죠. 우리가 어떤 말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도 아니고 또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좋게 상상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말씀 속에 있었나, 말씀 밖에 있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혹은 말씀 밖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엎드리나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선택과 결정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준이 되나요?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냐? 그러고 살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도덕적으로 이해합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의 끝에 뭐가 붙어요? 도덕, 윤리, 그런 것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은요,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여러분,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정말 인격적이야,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그가 윤리적이고 수고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꽤나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꽤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시나요? 잘하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세워진 집이라도 그 기초가 모래 위라면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그것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는 자다가도 낄 때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할 것도 아닙니다. 내 삶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쓰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는 그냥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살아낸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부영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나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오부영이어로 드리세요. 내가 막 수만 명을 먹일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시고 오병이어라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부담감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할 만한 일이 딱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 아주 작은 일들, 아주 작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물론 십자가 복음 안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몇 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얘기해보라.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거듭남과 구원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완벽한 대답이냐라고 물으면 뭐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보게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의 삶으로부터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거듭났습니다. 또한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에서 나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나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말을 덧붙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셨다. 주님이 임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직면했을 때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내가 설 자리는 대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짜로 서면 누구나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주님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에는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나보다 더한 놈, 진짜 나쁜 놈, 정말 죽일 놈 있었겠지만 각자의 기준이, 그러나 십자가 앞에 막상 서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누구나 똑바로 서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러한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이 충격적인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자기의 귀로 들었으면서도 심지어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 임원이고 많은 선교 활동을 그렇게 감당하면서도 정작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충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다는 점에서 인정도 안 되고, 또 하나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과연 십자가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이 믿을 때의 십자가 복음은 감격인가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감동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충격인가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그럴만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정말 그 능력 때문에 달라지셨나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비록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아니라 그저 이론이고 교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았다.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이에요. 근데 충격은 없어요. 감동은 없는 거예요. 감격은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송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정말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존재합니다만 그 모든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라 그래도 죄를 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최고라 그래도 돈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권력이 아무리 최고라 그래도 그 권력 가지고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사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능력 중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죄의 권세가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권세냐면 죄의 권세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이나 재물이나 힘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과일 따가지고 서로 나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과일 하나 따서 서로 나눠 먹은 것이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러한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 하나 따가지고 두 남녀가 서로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망할 죄입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 죄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죄 하나가 세상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저주가 들이오게 한 아주 무서운 죄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굴복시키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죄사함의 능력 가운데 더욱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며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 가장 값싸게 여겨지는 은혜가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은 그렇다 치고 가장 무시당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혹은 뭐 내 건강의 문제, 뭐 내 질병의 문제라든가 내 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충격도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정말 매였던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정말 가슴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고 승진을 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로 감사해 본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내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흥했다나 수련했다나 일부러 눈물을 내려고 그것을 강조하고 상기시켜줘야지만 겨우 쥐어짜듯이 겨우 감사를 조금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똑같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쏟으셨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결정적인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 하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 은밀한 습관 하나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 교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말에 내 스케줄이 좀 달라진 점 하나.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혹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놀라운 복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어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저받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남보다 덜 받고 더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덜 주셨다고 서운할 일도 없는 것이고요, 남보다 내가 더 받았다고 우쭐낼 일도 없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자, 분명 같은 십자가 복음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인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인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내가 최고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주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사함의 문제예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 된 것이 가장 크고 절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절절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일까?
죄는 어떤 죄의 항목들, 예를 들면 살인, 강간, 강도, 도둑질, 폭행,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죄의 현상,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를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마땅히 해야만 할 그 사람의 어떠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10개월간 빌려 쓰기로 하고 대출 약정서를 썼습니다. 10개월간 이만큼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서 이만큼의 상환금을 내가 매달 갚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 약속의 근거로 나에게 1,000만 원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1,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또한 은행에 대하여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약정서에 쓴 내용대로 나는 그 1,000만 원을 받은 대신에 약속한 대로 매달 정해진 상환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러면 나는 필요한 대로 그 돈을 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그 10개월 동안의 상환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연체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강제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인데 이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서로 가진 재산이 얼마냐, 혈액형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약속의 근거가 되어서 결혼의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그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기대했던 행복한 삶을 함께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명목상의 부부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혼 전에 서로가 기대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행복한 부부 생활은 여러분 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더 부담스럽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계약 불이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지 못한 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의 내용으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인 것이고 모든 세상과 만민들이 다 이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오직 이 목적으로만 나의 삶을 맞춰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뭐가 죄사함 받은 거죠? 뭐가 구원받은 삶입니까? 내가 이전과는 달라져서 옛날에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착해져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삶입니까? 이것이 거듭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의 열매를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발견하며 서로 격려하며 또한 서로 밀어주며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희생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오셨던 그 33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그것만 하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보혈도 흘려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죽고 나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십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삶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매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생각이나 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믿나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나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 사함 받은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내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자, 어떻게 하실 건가?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는 상상력을 걷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측으로, 어떤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그럼 가장 먼저 순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죄사함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 충격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으로 내 눈이 가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부지런히 말씀 읽고, 말씀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더 말씀 알고 싶고,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내 삶에 붙잡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성경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더 성경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모르면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모였을 때도 서로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나의 모든 행위는 다 쓸모없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사함과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라는 열정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괴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했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러한 일들의 혈안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 괴수입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더 나쁜 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일 놈 있죠. 진짜 나쁜 놈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보면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보면 더 나쁜 놈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인정이 되어진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믿음 하나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힘쓰고,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말씀에 대한 열심은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힘써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그 말씀의 지식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언어를 바꾸시고 그 언어와 생각에 따라서 나의 손과 발의 행동들을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